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언제부터 했냐면 우리 맥주절 전 금요 기도회부터 했어요. 그래서 6, 7번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감사합시다. 감사라는 게 뭘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볼 때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고맙다. 그게 느껴지면 감사고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소중했네. 굉장히 귀했네. 가치 있네. 그거를 이제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죠. 그러면 이 감사는 초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붙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붙들면 감사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단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붙들면 못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게 많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감사를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 소중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감사는 삶 자체에 대한 감사거든요. 눈 뜨면은 하루가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감사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맙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살고요. 굉장히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자체가 천둥벼락치고 늘마다 어둡고 캄캄하다 보면 어떻게 살겠어? 못 살지.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고맙다, 소중하다, 귀하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만족이 돼요. 자기 만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그 성취감이죠. 내가 뭔가를 이뤘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제일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중에서 자녀들하고 관계, 그 다음에 부부, 배우자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따로 있느냐? 있긴 있지. 근데 그 사랑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부부간에 항상 감사해요, 소중해요, 귀해요. 그러면 사는 거지.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고맙고 소중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소중해요, 귀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뭐냐면 감사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협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모여가지고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일터에 반영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나님 축복이잖아.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부득불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짜증을 부리면 출근하기 싫지, 일하기 싫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려도 먹을 것이 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곡은 30배, 60배, 100배다. 하나님의 여전한 축복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일터가 즐겁겠죠. 그래서 일터에 대해서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일을 잘하게 되지. 내가 월요일날 끌려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월요일에 이렇게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냐면 나에게는 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협력관계 안 되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예요? 2배로 해주는 거예요. 2배로. 너하고는 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터에서 고맙다는 것을 보내면 상대방도 그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협력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달픈 일이 그래도 즐겁고 잘 될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 문제하고 내 삶에 건강하게 100세 장수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무척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내 건강을 유지하고 평생을 이렇게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가 가져주는 그런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어느 정도의 병도 고치느냐?
죽은 나사로도 뻘떡 일으켜 세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워라 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은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냐면 나사로 살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지.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도 고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고쳤고, 안진뱅이도 고쳤고, 소경도 고쳤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다 고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능력과 믿음의 역사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거지.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병원이나 이런 의료 혜택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병들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첫째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혹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교회에서 늘 했던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 감사,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는 혼자 문제면 혼자 회개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건이 연루되어 있죠. 서로 공범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러니까는 회개할 때 서로 간에 용서하는 거지. 회개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지. 근데 이 믿음의 기도의 끝은 뭐냐면 죄사함 주시니 감사하고 서로 용서했으니 감사하고 고쳐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해서 병 고치는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5,000명 다 나눠줘라.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먹이는 문제도 감사 기도로서 먹였다고. 그럼 우리가 각색병이 걸릴 때도 감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릴 때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병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 중에서 성격이 좀 다른 특이한 병이 있죠. 심각한 우울증이죠. 여기에 엘리야도 모세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이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그 불로응답 받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너무 낙심한 거예요.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바알 섬기고 있냐?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고 감사 기도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뭐였죠? 내 감정에 고맙다. 그 다음에 굉장히 소중하다. 가치 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내 가진 건 많다. 내 장점도 많다. 그거죠. 사실은 여기 한 명만 남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세벨을 나중에 징계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저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지. 엘리야 문제 없어요. 하나님도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이 각박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게 잘못됐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게 바로 감사죠.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죠.
엘리야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할 일을 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모세도 이랬어요.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뭐냐?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도 죽여달라네. 모세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어. 그랬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만하는 거야. 이 만나 못 먹는다고, 맛없다고, 메뉴가 똑같다고, 영양부실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스트레스 확 받은 거야.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앞날이 너무 멀어. 근데 이 200만 되는 백성들이 아니 먹는 만나 가지고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게 그 기적의 역사인데 자꾸 뭐라 하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모세가 그냥 짐을 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서 보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야. 모세가 뭘 잘못했어? 모세는 중보기도하고 또 힘껏 일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뭐 매출하게 달라면 고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모세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어도 감사기도하면 살릴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끝내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기도 병든 사람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엘리야도 모세도 감사함을 회복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쌀 떨어지면 걱정이라고, 생활비 떨어지면 걱정이라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걱정이야. 왜냐하면 우리 생명에 그 압박을 받게 되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 걱정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결 안 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코로나 4단계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도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교회 못 오면은 답답한 거지.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염려거든요. 근데 염려에 붙들리지 말라고요. 감사함으로 붙들리라고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소중해요. 내 할 수 있는 거 아직도 있어요. 내 가진 거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장점이 있어요. 그것만 붙들라고 해요.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건강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질병적인 상태에서만 건져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감사하게 되면 건강해져요. 우리 일생이.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이 누가 더 길까요? 밥은 아니지. 예,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길어. 얼마나 길까? 한 7년 정도 길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요소,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혈압당뇨, 만성병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비만, 과체중, 그 다음에 뭐 지나친 흡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막상 평균 수명에다가 연결돼 시켜서 보면요, 굉장히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혈압, 당뇨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의 그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본의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거지.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또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혈압당뇨 팽개치겠냐고. 안 한다니까. 다 챙긴다니까요. 근데 막 혈압당뇨는 굉장히 챙기는데 마음속에 항상 천둥벼락이 치고 막 흑암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 그 관리 제대로 하겠냐고. 실상 못할 뿐만 아니라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80, 90대에서 자연사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 줄을 놓고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병원도. 그 배달 음식 먹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술 먹다 쌓아놓고, 그냥 그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본이 뭐냐 할 때, 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잘 산다, 건강하게. 뉴욕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의 그 심리 특성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낙천적인 성격이래.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이렇게 막 탈이 많으면요, 100세 건강에 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남다른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웃겨도 하나도 안 웃어. 꼭 싸울 사람 같아. 그렇게 되면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갉아먹는 거지. 그 다음에 삶을 즐기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그냥 뭐든지 즐거운 거예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즐겁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는 대로 즐겁고, 그냥 즐거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 동심이라 했잖아요, 동심.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냥 비가 와도 그냥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깔깔거리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그냥. 그 나이 때 상처 안 받은 아이들은요, 그게 즐거운 거야. 그런데 가방끈을 매가지고 학원을 뺑뺑이를 10개씩 돌리고, 그 다음에 막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대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폭력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막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흉하게 여기는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 아이, 더러워. 저건 아주 나쁜 거야. 그런 속에서도 좋은 거를 발견한다. 미담이죠, 미담.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좋은 뉴스를 보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근데 뭐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놓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것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황폐화된다니까. 예, 오래 살고 건강한 분들은 항상 미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작은 즐거움에도 감사해요. 생일날 감사는 다 하지. 그럼 364일 뭐 할 거예요? 364일 동안 뭐 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있죠. 오늘도 생일처럼. 이 작은 것도 굉장히 즐거워. 예? 반찬이 없어도 즐겁게 식탁에 앉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 그런데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먹을 사람도 없고 먹으면서 아주 그냥 원망만 하면 소화도 안 되고 오래 못 살지.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도 부부가 둘이 사는 게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밥을. 근데 둘이 살다 보면요, 한 사람 먹기 싫다 그러도요, 찔러가지고 기어이 먹게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도 오래 산대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이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코로나 이렇게 당해보니까 어때요? 코로나 없을 때가 천국이지. 코로나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너무 많잖아. 신경 안 써야 될 게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상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없더라도 소소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건 10대의 즐거움이 있고 30대의 즐거움이 있고 50대의 즐거움이 있고 80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등하고 열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막 흙 다 묻히고 옷 다 때 묻히고 살아가고 아니 더러운데 니 왜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30이나 됐는데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흙 묻히고 놀고 있으면 얘 어디 입원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단계죠. 30대, 50대, 70대 인생의 단계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 진짜 있으면 죽어요. 아니 죽을 일만 남았다 하는데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봄만 지고 있으면 안 되지. 여름이 오면 여름을 받아들이는 거지. 가을이 오면 가을 받아들이는 거고 겨울이 오면 겨울 받아들이는 거고 또 돌아와서 봄이 오겠지라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계절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단계를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그 잘못된 인식들이 지배하게 되면요.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겁니다. 노인들은 무조건 약하대. 힘 못 쓴대. 그거는 근력이 빠져나가는데 근력은 안 쓰면은
줄어들어요. 근육량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이부자리에 누웠다 앉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당연하게 근육이 없어지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인들 근육도요 키울 수 있대요. 그 지금은 운동을 막 하는데 헬스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몸짱 나오는 거 아시지? 생김새만 조금 늙어 보이는데요. 이 몸의 근육은요 노인 근육이랑 젊은 근육 차이 나는 게 없다니까. 보셨어? 우리 정복경 원사님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몸짱도 있더라고. 커서 열심히 하면 돼. 젊을 때 안 해봤죠? 분명히 근육 나와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요, 꾸준히 걸으면요, 굉장히 근육이 생기고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고 노인이, 아이고 노인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았다 누웠다 하면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걸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 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렇게 좀 활발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은 피곤이 쉽게 와가지고, 아이고, 난 노인이라서 안 되는가 보다 이런다. 이거는 생활 방식의 문제예요. 젊을 때는 몇 날 며칠 밤새도요, 뭐 견뎌내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몸에 맞게 하는 거죠. 내 몸에 맞게. 그래서 막 100m 달리기를 뭘 합니까? 그냥 밥 먹고 나서 그냥 일정 속도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20대 때 했던 것처럼 100m 달리기를 해야 되겠어? 70, 80대는 노인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운동하는 방식의 문제지 내 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런 걸 깨야 되는 거죠. 턱걸이 때문에 요즘 말이 많더라고.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억지로 하면요. 턱걸이 10개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기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염증이 생기니까 아파. 근데 그거 4-5번씩으로 나눠서 하면요. 그럴 일 잘 없어요. 그럴 일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해가지고 막 강도 높게 해가지고 막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뭐 내가 할아버지 몸짱 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해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가 침몰을 당했어. 그러면 구조 안 되면 죽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몇 날 며칠도 가고 뭐 때로는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아나는 병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도 젊은 병사가 있고 나이 좀 든 병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생존하느냐면 젊은 병사들이 더 힘은 세고 민첩하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죽는데요. 근데 나이 좀 든 병사들은 많이 산대. 왜 그러냐면 기다리면 구조될 수 있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막 내가 민첩하게 강하게 이것만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안 되면은 죽는 줄 알아. 그 실제로 죽더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강하고 민첩하고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지.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때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서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생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다. 현대의학의 새로운 발견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이 알았고 거기에 영향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들자면 갈렙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갈렙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냐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들 파견하잖아요. 그때 갈렙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나이가 40이에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서 45년이 지났어. 그럼 갈렙의 나이가 얼마예요? 85세야. 왜 그러냐? 거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 하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그게 이제 38년 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를 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제비 뽑으려 하는데 지금 갈렙이 나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하고 싸울 테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7년이야. 가나안 전쟁 7년이야. 그래서 합치면 45년이야. 그러니까 나이 40에 건강하고 나이 85세에 건강하고 같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몸으로도 같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는 아직도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해서
정말 이게 내가 지금 청춘인가? 나이로 보니까 85세인데 45세 때 나이에 그 정신과 기백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늙으라는 말이 있어요, 애늙은이. 그러니까 청년은 분명히 청년인데 신체 기능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뭐 좀 약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바깥 출입도 안 하고 혼자 고립돼가지고 나를 못해요, 못해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 90 노인보다 못하지. 근데 요즘에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요, 가서 운동하니까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이 기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일부러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치매 걸릴까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그 생활 속에 내 몸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내 마음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유지 보존하는데 긍정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호르몬 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다고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이 나온대.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몸이 자기 기능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제 올림픽도 있는데 그 나갈 때 다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의 그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룻밤 시합 전날 잠 못 자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나갈 때도 자기가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유지를 잘하면 자기 실력 이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런 데 눌려버리면요. 자기 실력 발휘 못해요. 스트레스 이런 거 막 오게 되면.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수들은 그거를 이기는 선수들이죠. 조절하고요. 반면에 이제 좋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몸이 편안하고 활력이 생기지, 기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즐겁고, 그러니까 자기 기능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직결이 되어 있고 우리 일터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경사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조경사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직업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행복하고 즐거웠어.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코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자꾸만 낫지도 않고 재발되더래.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여기 직장을 그만둘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더래.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사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사장을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 사장이 오고 나서 젊은 사장이 오고 나서 이 근로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 기록을 다 해야 되고 회사 차를 운행하게 되면 열흘마다 주행거리를 다 보고해야 되고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즐겁게 자유롭게 막 해서 다 했는데 같은 일을 하지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기게 되니까 나중에 때려칠까 그만두고 하니까 몸에 병이 자주 나게 되고 그게 잘 안 낫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젊은 사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대.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 그 젊은 사람이 처음에 일을 하니까 회사를 파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 이거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는 여전히 조경사하는 일은 즐거운 거예요. 다만 그 환경에 관해서 자기가 좀 부대끼지만은 이거를 이겨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니까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직장이 다시 즐거워지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 임상하는 약들을 보면요. 꼭 그 테스트할 때 진짜 약 투여해가지고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위약을 투여합니다. 위약, 가짜약이죠. 플라시보. 이 가짜약을 주면은 때에 따라서는요, 효과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한다예요.
그게 뭐냐면 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그 보약이 있는데 보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보약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의학 성분적인 효과만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은 광범위하게 보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도 잘 챙기고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게. 그래서 보약은 싸구려 보약 먹이면요, 힘없다니까. 그래서 비싼 보약을 먹어야지 뭔가 내가 비싼 게 들어가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산삼 배양액 혹은 뭐 홍삼 성분이 들어간 이런 드링크제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삼삼이랑 그 홍삼이 거기 많이 들어갔을까요? 제가 볼 때 많이 안 들어가. 성분을 보세요, 거기에. 다 물이지, 물. 그냥 가서 인삼 한 뿌리 먹는 게 낫지. 근데 그런 걸 먹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위로를 받거든요. 심지어 커피도 그래요.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성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일하는데 에너지가 나와요, 실제로. 근데 커피 마셨을 때 단순하게 카페인 효과만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유익을 주느냐? 그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커피를 마시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어떻게 돼? 커피가 해야 되니까 또 일해야 되잖아. 커피 마실 때 아주 분노하면서 커피 마시는 사람 잘 없지.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좀 이렇게 커피 즐겁게 먹는.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있으면 좋은 얘기도 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그 상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게 쌓이면은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지만은 평생에 건강 체질로 살아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되는 겁니다. 자, 흔한 게 이제 감기잖아요. 근데 감기 잘 낫는 사람하고 감기 잘 안 낫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르답니다. 오랜만에 감기 걸렸어. 또 감기 걸렸어. 누가 더 잘 낫겠어요? 오랜만에 걸렸다는 사람이 잘 낫지. 또 왔냐 이러면은 벌써 짜증부터 나잖아.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기 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감기만 걸렸어. 이런 사람 잘 낫죠. 근데 감기 걸렸는데 온몸이 다 아파버려요. 물론 감기 걸리니까 다 아프지. 근데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건강 자체를 다 부정하는 듯한 이런 과민 반응이 일으키거든요. 감기 걸렸더니 내 몸이 다 위태로워가지고 내가 지금 가서 병원에 가지고 막 종합검사를 몇 번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도 사실은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아주 새로운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약 뻔하지. 그게 그거지. 감기약도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부정하거나 혹은 뭐 그게 그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협조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기 걸리는 데 있어요. 잘 낫는 사람 이런 거예요. 나는 체질적으로 감기 빨리 나는 체질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교회 어떻게 안 보이셨어요? 감기 걸렸어요. 근데 이거 한 석 달은 갈 것 같아요. 내 의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전화하면 그런데 실제로 막 이게 안 끊어진다고 막 2달, 석 달 그렇다고. 그럼 막 체질 탓을 하는 거예요, 체질 탓. 그리고 이미 막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막 확보해가지고는 이게 막 안 나올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건 자랑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 했는데요. 서로 얼굴 안 보고 보름 지났다고.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돼. 성경에 그날 밤에 다 화해하고 좋게 지내라 했어. 근데 우리 얼굴 안 보고 말하는 지가 한 달 됐다고. 그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부간에 잘 살 수 있을까?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총이라 생각하시면 돼. 한 번 그랬는데 막 한 달씩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사는 게 은혜예요.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하세요. 거기다 감기 걸리면 한 석 달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우리 속에 감사라는 게 뭐라 했어요? 마음에 소중하다, 귀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나의 장점, 그거 몰두하는 거잖아.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붙들면 건강하지 못해. 근데 내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붙들면 안 좋은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사탄의 가시를 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뭐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버렸잖아. 안 좋은 것에다 몰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다가 몰두하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로 이게 힘입니다. 감사는 실제적으로 이게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 나거든요. 근데 감사를 먹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힘이 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힘이 나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힘을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세상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천국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니들 수고했다. 세상에서도 잘 살았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 집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순교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했지만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발이 아파요. 그럼 발 아프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발 아프면. 근데 우리는 발이 안 아플 때 감사했나요? 좀 양심에 가슴에다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오래됐어요. 네,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하고 발바닥 쪽에 좀 걸으면은 안 좋고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병원 다 다녀봐도 방법이 없어요. 검사하면 약간 뭐 이렇게 뭐 신경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뭐 하다 하는데 뭐 특정 병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달래고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이제 운동화로 바꿨지. 운동화를 바꿨는데 이제 자꾸 통증 같은 게 막 오면은 이제 운동화 중에서도 좀 좋은 걸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트레킹화를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트레킹화도 그래요. 그것도 신고 다니면 한 1년 신으면은 그게 또 막 한쪽으로 달아가지고요. 끼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가락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사는데, 신발 사는 게 스트레스야. 이거 새로운 신발 사서 그래도 좀 편하게 신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또 거기 통증이 오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몇 개를 사가지고요, 그 몇 년 전에는요, 몇 년 전부터는 몇 개를 사가지고 못 신는 신발들도 있어요. 1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 많아요. 신발 하나 사면은 뭐 구두 거의 안 신지 막 1년, 2년씩 신는데 뭐가 아까워요? 한 돈 10만 원 넘어가지만은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발이 안 맞거나 아프면은. 근데 안 아프고 이게 걸어 다니게 대해서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거든요. 아파서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뭐 내 볼일 다 보고 다니고 뭐 산에도 가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 하루에 10km를 걸으면 1년이면요 3,600km면요 서울 부산을요 4번 5번 왔다 갔다 해 보통. 그 정도로 발을 혹사했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지. 고마운 건 고맙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아픈 것만 대해서 자꾸 따지니까 그동안 탈 없는 게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냐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고. 그래 운동도 하지, 기분도 좋아지지. 뭐 차비도 안 들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요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발 사러 다니다가 처음에는 막 260 신다가 265 신다가 어느 날 가니까 265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주세요라고 하니까
270ml 주더라고. 좀 커요, 저한테는. 그런데 신었어. 할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헐렁하니까 불편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1년 신으면 막 한쪽 신발이 다 닳았는데 이제는 괜찮아. 1년 반을 신어도 이제는 버렸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은 내 몸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지. 여드름이 생겼어. 그러면 막 여드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더라고. 내가 참 여드름 때문에 왜 죽나 몰라. 여드름 때문에 죽더라고. 딴 거 다 멀쩡하잖아. 그리고 설령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도 얼굴 99%가 여드름이 났습니까, 지금? 해봐야 한둘일 거예요. 막 여드름이 어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그런다고. 설령 그거 있더라도요, 괜찮아요.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더 그게 민감해져가지고 더 커질 수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드름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좀 건강에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감사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인데요. 카불에 적십자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환자 80%는요, 질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수 내지는 의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직원 85%가 팔다리가 없는 다 장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입원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의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치료나 다른 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거를 뭔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해야지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들도 존재하고 여기에 직원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맥주전날 저녁에 영상 보면서 화상 입은 이지성 교수 얘기 봤잖아요.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상대방 과실이라며요. 그런데 이 화상병원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딱 전환점이 있었다 했죠. 간증해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뭔가 하면 어느 날 약간 움직여지는 거,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거,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는데 몇 발자국 디딘 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되더래. 그러니까는 아주 흑암한 가운데 있었는데 뭔가 내가 고맙다. 빛을 하나 본 거지. 그 빛을 하나 본 거는 자기 얼굴이 옛날처럼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옛날처럼 돌아온 게 아니야. 몸은 만신창이 다 됐어. 근데 딱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소중하네. 그게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반전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하루가 또 기다려지게 되고 한 걸음이 기다려지게 되는 거지.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선수들도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요. 내가 세계 1등인데 이게밖에 안 돼.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 딱 하나 들어가니까 그냥 일어나더라고. 다시 일어나더라고. 정말 사업하다가 잘 나가다가 아주 그냥 파산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못 일으켜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뭔가 내가 감사하네 라고 하는 그 한 줄기의 빛이죠. 마음속에 들어가는 빛.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이게 한 6, 7번 이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난 죽어도 감사하다 죽지 내 딴 가다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다면 딱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요. 내가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획득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연의 퇴행성도 오는 거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기억도 상실되고요. 나중에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변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그거는 20대 때는 가능할지 몰라. 근데 20대 때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 못 벌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감사 못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어려워서 내가 죽는다잖아요. 아니에요. 감사 못해서 직장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엄청난 사고 당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만신창이 됐잖아요. 사는 게 뭐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인데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장점, 소중하다, 고맙다, 가치 있다.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지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 속에 감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할 때 범사에 감사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지. 아멘?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내 생명이에요. 감사가 내 삶의 질이에요. 감사가 내 미래예요. 누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인가? 내가 나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모세도 엘리야도 그랬단 말입니다. 쟤네들은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안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만나를 먹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모세 엘리야도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셨네요. 쟤네들이 불평하더라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 섬기는 게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은혜 입은 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감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데 교회는 코로나 시대가 오든 개인적으로 위기가 오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도 감사기도 했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데 그 앞에서 감사기도 했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5,000명 먹이는데 그 앞에서 감사기도 했어. 나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돈, 건강, 세상의 일, 그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그걸 채워라. 교회는 감사함으로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평생에 건강 백세가 보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